오늘 저녁에는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성경 한 권씩을 이렇게 뗀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지만 우리들 이게 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에 가서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굉장히 도움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권을 이렇게 띄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 주일 동안에 한 번씩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에베소서를 한 번 집에 가셔서 몇 장 안 되니까 한 30분, 40분이면 있거든요. 한 번씩 꼭 읽어보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 서신의 여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장 영적인 책이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 구원의 대서사시다. 그렇게 이 에베소서를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는 누가 썼느냐? 1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누가 썼어요? 바울. 확실히 나오죠. 또 3장 1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누구예요? 저자가? 바울이죠.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 언제 썼느냐? 어디에서 썼느냐? 우리들이 3장 1절과 4장 1절을 읽으면서 중복되는 게 나오죠? 쓴 장소가 나와요. 어디예요? 감옥. 갇혔다 하는 말을 3장 1절에서도 4장 1절에서도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썼어요. 그러면 바울이 언제 갇혔느냐? 우리들이 그걸 좀 살펴봐야 되죠. 바울이 3번 감옥에 갇혔어요. 성경에 보면 1차가 빌립보 감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한번 사도행전 16장 19절 보면은 바울이 한 달 동안 하루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게 돼요. 두 번째가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2차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디냐면 가이사라에. 그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기 전에 3년 동안 갇혀 있죠. 그래가지고 베스도가 그래 그러면 너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아라 허락해줘가지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죠. 그게 사도행전 28장 40절에 이제 로마 감옥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는 쓸 여유가 없었어요. 두 번째로 이 가이사라 감옥에서도 그때는 전도 여행을 이 편지를 쓸 만한 여유가 아니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때가 주후 60년에서 62년 사이인데 그때 로마 감옥에 썼을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에베소가 어디냐? 에베소. 여기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1장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소아시아라고 그러면은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도책, 혹시 성경에 지도가 나오는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나오고 위에가 그 다음에 수리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수리아 안디옥, 오늘날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터키 지역이 되어지는데 터키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시아라고 하면 우리 일본, 중국 이쪽 한국 그쪽이 아시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터키 거기였었어요. 근데 그 아시아가 이 서쪽으로 해변을 끼고가 거기가 아시아고, 가운데 지역이 갈라디아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가 갑바도기아, 그렇게 크게 구분을 했었어요. 그 아시아의 해변을 끼고 중심부에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이 해안을 끼고 있고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중심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발달이 되어 있었어요. 무역과 종교. 이 에베소서에는 그 당시에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는데, 이 다이아나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하는 여자, 생산하는 여자를 뜻해요. 이 다이아나 신이. 그래서 생식의 여신.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뭐가 가장 축복이냐면 다산하는 것, 자식을 많이 낳는 것. 이 자식을 많이 낳는다고 하는 말은 인간만이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도 새끼를 많이 낳는 거예요. 또 농사가 풍요롭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다이아나라고 하는 이 여신이 그 당시에 세계 7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어마어마한 신전을 이 에베소에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러 갔다가 이제 이 사람들하고 다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하여튼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풍요의 도시, 그리고 종교적인 우상의 도시, 미신의 도시, 그런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그곳에 잠깐 머물러서 전도해요. 그게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잠깐 머물러요. 이 2차 전도여행 끝날 무렵에 그 안디옥으로 내려오면서 잠깐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이곳에 오겠다. 3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이제 바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내리 속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어지면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에베소고, 거기에서 3년간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워요.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면 에베소서의 주제는 뭐냐?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가 뭐냐?
그래서 우리들이 이 교회를 공부하려면 에베소서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에베소서의 내용은 뭐냐? 네 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이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나와요. 하늘에 속한 복. 그게 1장 1절부터 3장 23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어졌다. 그 다음에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뭐냐. 세 번째가 교회가 뭐냐. 네 번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무장, 전신갑주, 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에베소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들이 어떻게 화목되어졌느냐?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놨어요. 세 번째가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도구로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가 뭐냐?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할 것인가? 이게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죠.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 가운데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에요. 우리 1장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21세기 대흥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불러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어요. 언제 선택했다고? 창세 전에.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21세기 대흥교회에서 신앙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택할 것을 예정해 놨어요.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미리 정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창세전에 정해놓고 하나님의 선택했어요. 그래서 선택과 예정. 우리들이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예정해 놨어요. 여러분들을 딱 정해 놨어요. 또 선택해 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첫 번째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 두 번째가 어떤 복이냐? 그의 자녀들 되어지는 거예요. 1장 5절을 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 그 복도 신령한 복이 신령한 복. 아주, 그러니까 이 복 중에 복이죠.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예정해 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놓으신 거예요. 세 번째 복, 1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 피로 우리들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죄 없는 하나님의 피로 씻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죄로 오염됐거든요. 오염되지 않은 피는 하나님의 피밖에 없어요. 죄의 영역 밖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어졌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용서함 받는, 죄 씻음 받는. 네 번째로는 1장 13절로부터 14절. 성령의 인치심 받는 거. 성령께서, 인침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내 자녀야. 성령의, 우리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들에게 성령이 딱 도장들을 여러분 이미 다 찍어놨어요. 성령은 아셔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아마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이런 걸 염두에 두었을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바울이 그러니까 살았던 그 사회였죠. 주인이 수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종들이죠. 종이라고도 하고 노예들이죠. 그러면 그 노예들을 집집마다 가문에 문장이 있듯이 집집마다 자기 집에 문장이 있어요. 그걸 쇠로 만들어가지고 불에다가 달궈서 이마에다 탁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로 난 흉터는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영원히. 이게 불도장이에요. 어디 가든지 이 불도장은 그대로 돼갖고 사는 거예요. 성경 빌레몬서에 보면 이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머리에는 누구 도장이 찍혀 있었냐면 빌레몬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 아시아에 있는 이 빌레몬이 도망가서 어디까지 도망갔냐? 로마까지 도망갔어요. 로마까지 다 도망갔는데 바울이, 이 빌레몬은 사랑하는 제자였거든요. 이 오네시모, 이 말을 보니까 누구의 노예예요? 예, 빌레몬의 노예인 거예요. 로마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도망간 놈이 어디에서 만났어요? 뉴욕에서 만난 거예요. 뉴욕에서. 그 노예 종놈을. 그래서 그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수종들지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너무너무 충성되니까 빌레몬서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으로 노예로 대하지 말아라. 그가 나에게 너무너무 충성을 다했는데 이제 빌레몬이 가면 그를 친구로 대하고 그를 자유인으로 대다오.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노예들의 이마에는 불도장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아마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친다. 너희는 성령에 입맞은 자들이다. 뭘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신령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1장 14절 다시 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의 보증. 우리들 기업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업이 하늘나라죠. 기업의 보증, 확실한 보증이 있다고 하는 걸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이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저기 제일 후반에 나와요. 그의 영광.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고백하면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지난 88 올림픽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금메달 따는 선수들마다, 은메달 따는 선수들마다 갖다가 마이크 돌려 들이대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응? 야, 그때 그 희열, 우리 성도들이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이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부처에게 영광 돌립니다 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하나님께 이 영광 돌립니다. 이 영광 양 줄줄이 사탕이에요. 줄줄이 사탕.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받은 나라, 참 이렇게 믿음의 영웅들이 많은 나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라고.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교회다는 거예요. 교회. 이 사람들이 교회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해. 우리 성경 2장 14절부터 봅니다. 2장 13절부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편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계속 됐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고 또 인간과 인간을 화목시키고 또 하나님과 자연을 화목시키고 죄가 뭐예요?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에 틈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갈라지게 만드는 게 죄예요. 이 갈라진 우리를 예수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시켜 주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는 교회. 이것이 3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 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라. 그래서 여기에 교회는 뭐라고? 그의 몸이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엄청난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핍박자였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웃나라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가가지고 핍박하러 갔어요. 그 안디옥 도상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큰 빛이 비추게 돼요. 순간 소경이 돼버리죠. 너무너무 깜짝 놀랐는데 큰 음성이 나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바울아, 그때는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핍박했어요? 교회를.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직접 물어요. 그게 사울이 깜짝 놀랐죠. 주여,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당신이 누군데 내가 당신 핍박한다고 그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해요. 교회와 예수는 뭐다? 하나다. 하나다. 여기서도 이 에베소서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와 교회는 하나다, 따로 있다? 하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려면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우리 교회는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예수예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 교회예요. 1974년 12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인들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75년 1월 2일 날 결혼을 했어요. 두 사람이 됐어요. 누구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세상적으로 말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득권입니까? 근데 저는 누구의 종? 예수의 종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게 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 예수의 교회. 우리 교회 전화기 한 대까지 전부 다 재단에 속해 있어요. 제 이름으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사업장이 아니에요.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득권 주장하겠죠. 그리스도의 몸. 만약에 제가 기득권을 주장한다면 이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몸. 여러분들이 꼭 이야기해야 될 건 우리 대흥교회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 주님만 기억하면 돼요. 이제 때가 되어지면 저도 은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여러분 강단에 서지 아니하고 조용히 물러가면 대흥교회 김광영 목사님이 은퇴한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물러갈 거예요. 교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만 계셔야 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2장 19절로부터 23절 2장 19절로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새 십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예수가 곧 교회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로 교회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다. 이 성전인데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교회.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성전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바로 교회는 우리 성도들 전체가 바로 교회예요. 벽돌 하나하나가 교회가 아니라 전체가 모두어진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래.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 만세전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이 불러 모아진 사람들, 불러 모아져 가지고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예요. 우리들이 특별한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특별한 일을 우리들이 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 바로 성전으로서의 교회. 또 하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읽어봅시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같이 읽어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가 신랑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랑과 신부 관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있다면 신랑과 신부 관계입니다. 이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어요. 여기에서 아주 소중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사랑의 관계. 우리 교회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주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신부라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뭘? 순결을 지켜야 돼요. 영적 순결, 이 믿음의 순수성, 이걸 우리는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를, 주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세 개의 비유를 들어요. 주님의 몸이다. 주님 자신이다. 또 성전이다. 에클레시아, 교회.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자, 이제 6장으로 갑니다. 6장. 이제 읽어만 보겠습니다. 10절부터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들이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 영적으로 무장하라, 너희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잠깐 막 하지 말고, 막 달려가지 말고, 그런즉 서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군대를 가면 우리들이 오늘도 완전 군장을 합니다. 완전 군장의 상태예요. 지금 저게 군복을 입은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허리띠를 떼야 돼요. 이걸 그 군대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허리에 띠를 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군복은 이 허리띠가 우리같이 얇은 게 아니에요. 아주 큰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다가 수통도 차고 거기에다가 수류탄도 차고 또 이 탄띠, 탄환 같은 것들도 거기다가 차고 그래요. 그래서 따끈히 이걸 채우면은 몸이 거뿐해지고 그렇게 돼요. 옷 때문에 줄줄 내려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펄럭이고 머리 걸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따끈히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이 허리띠. 그 다음에 호심경을 붙여라. 우리들은 심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은 이 갑옷을 입을 때 꼭 어디를, 투구도 쓰지만은 이 심장을 이렇게 보호를 했어요. 이게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로 호심경을 붙여라. 이 가슴을 의로 보호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신발은 평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하면 안 돼요. 평안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을 화목시켜요. 하나님과 평안이 오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 의심이라고 하는 마귀의 쾌계도 방패로, 믿음의 방패로 믿습니다 하는, 또 유혹이라고 하는 또는 향락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뭘로 막아내야 되느냐? 마귀 유혹을,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믿음이 없이는 안 돼. 믿음의 방패. 그래서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들이 쏘는 화살이 무슨 화살? 불화살, 불화살. 이런 화살이 아니에요. 화살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불이 피워져 있는 화살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쏜다고요. 이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공격당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불화살 공격이 불화살 공격. 믿음의 방패력을 다 막아내야 돼요. 구원의 투구와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해 주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를 하늘에서 이 땅에까지 보내어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해서 내가 얻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의식.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이걸 우리들이 머릿속에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하나예요. 무슨 검? 성령의 검. 예리한 검이 아니에요. 날선 검이 아니에요. 이번에 금년에 프로야구에서 다이노스라고 하는 팀이 이렇게 우승을 했어요. 그 다이노스라고 하는 팀이 어떤 팀인가 했더니 그 애들이 좋아하는 게임 회사래요. 게임 회사. 그 그림 그리던 사람이 이제는 재벌이 돼가지고 큰 회사를 세워가지고 다이노스의 구단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온 게임이 있는데 그 뭔 게임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칼 들고 싸우는 그런 칼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걸 이 사람이 실제로 칼을 만들었어요. 그게 수천만 원 들었답니다. 수천만 원. 그래서 이번에 우승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앞에서 그 칼을 들어가지고 높이 들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레 같은 박수를 치고 그러더라고요. 칼을 높이 드는 그 칼이 실제로 그 게임에 나오는 그런 칼이래요. 그게 수천만 원짜리래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검은 그런 검이 아니에요. 무슨 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마귀들이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이 뭘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들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들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공급받으라. 성령을 공급받으라. 여러분, 자동차가 멋집니다. 그런데 멋진 자동차만으로는 움직입니까? 못 움직입니까? 못 움직여요. 거기에 뭘 넣어줘야 돼요? 개소린을 넣어줘야 돼요. 휘발유 넣어줘야 돼요. 휘발유 넣어주지 않으면 못 움직여요.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무장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공급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성령을 공급받아야 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옛날에 내가 많이 기도했으니까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는 로봇,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오늘도 낮에 공부했죠? 기름 등불, 기름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다고. 형체만, 믿음의 형체만 가지고는 안 돼. 기도하되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19절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들이 목사님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복음의 진리 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는 6장으로 끝이 납니다. 짧은 성경이지만 참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아주 2장도 중요하고 4장도 중요한데 제가 다 공부들을 못했어요.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회론. 하나님 나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우리 대응교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위대한 나라예요. 사람들이 우리들 그저 뉴스 시간마다 미국 확진자가 몇 명, 오늘도 몇 명 꼭 빠짐없이 나옵니다. 하루에 몇 명씩 나와요? 대개? 예, 미국. 예, 20만 명 내지 30만 명씩 확진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고 미국 인구가 3억이에요. 우리나라의 몇 배예요? 6배. 미국 인구가 정확히 6배, 3억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요즘은 500명대로 올라왔지만 지난번에는 100명대로 계속 했어요. 그러면 6배라고 하면은 미국 확진자가 몇 명 나와야 돼요? 5, 600명 나와야 돼요. 근데 20만 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죠? 우리나라에 비해서 거의 100배 이상 나온 거예요. 수치로 이렇게 계산을 딱 하면은. 또 하루에 죽는 사람들이 2만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코로나로. 정말로 무서운 재앙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아무도 못 움직이게 하고 그럴 거예요. 대한민국 같으면 뭐 1.5, 2.5가 아니라 뭐 10, 20 그렇게 올려놨을 거예요. 그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제일 먼저 교회 예배 드리지 말아라. 아마 문 철갑하고 문 파괴했을 거예요. 철갑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대법원에다가 우리나라에 종교 자유가 있는데 왜 예배 못 드리게 하느냐 제소를 했어요. 대법원 판결이 지난주에 나왔어요. 여러분 뉴스 봤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국가가 왜 예배를 방해하느냐? 이게 재앙이 온다고 이런 일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다.
모든 교회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 미국 대법원이, 여러분 미국이라는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보다 얼마나 지금 위태하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비교가 안 되게 지금 위태로워요. 트럼프가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떨어져 나갔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일 원인이 코로나예요. 코로나 대처 못해서. 그런데 그대로 주류, 미국 사회의 주류, 미국 사회가 국가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것 위에 초월해 있다. 절대 교회는 건들면 안 된다. 이게 미국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정신적인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대법원에 했다면 대법원에서 뭐 교회 문 닫으라고 했을 거예요. 예배 드리면 큰일 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그게 아니에요. 왜 국가가 예배에 관여하느냐.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진리인데 그거 간섭하면 안 된다. 이게 지난주에 나온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데 못하게 하지 말아라. 그거에 한마디로. 참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고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기초와 정말 기둥이 되어져서 세계를 지탱시키고 움직여 나가는구나.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죠. 교회를 통해서. 기도드립니다.